성경에 보면 주제가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사랑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주제인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도 이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시면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 거룩하게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주신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실 기회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뜨겁게 만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 특별히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26절 2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 시편에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시편에 나오는 경건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는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다? 바로 거짓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할 경우가 많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냐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적당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교회에 있을 때만 나와 관계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적당히 그냥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주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내 힘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빨리 듣고 끝내버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경청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런저런 조언을 하죠. 그런 조언을 듣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이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입은 몇 개예요? 한 개. 우리 귀는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귀를 두 개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경청하라고 귀를 두 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적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성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성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관계에서 실천해야 되는 법칙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듣기는 속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해답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흘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는데 해답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위로가 바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경청하라, 새겨들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축복 속에 형통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잠깐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좀 라고 잠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매일 때도요, 오직 우리가 갈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도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새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제 뜻은 이런데요 라고 내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만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고 내 소원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죽도록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 기도문 아닙니까? 주 기도문.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다른 말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을 노예 생활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물론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잠깐 동안 그들은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막 성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를 찾아가서 막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내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막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처럼 성냈던 자들도 끝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죠.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섰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어떻게 하라? 내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낙을 내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이 뭐예요? 가장 깨끗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더러운 상태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하고 정말 순결한 것을 받으면 그것에 흠집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거룩하고 정결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릇을 준비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 우리 마음의 그릇 속에 정말 더러운 것이 없는가 우리가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심령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내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된 상태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밭을 옥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길가밭이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덤불밭이 아니라 다 옥토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면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조각상도 있고 그림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각상하고 그림을 감상하는데 오래도록 거기 머물면서 감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별거 없는데도 후다닥 가버립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래도록 머무는 사람은요, 그림 작품 하나에 조각 작품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림을 감상하면서 너무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술관을 또 갑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준비가 됐느냐, 준비가 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막 복잡한 생각을 그대로 안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도 미술관 가면은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 별거 없네. 후다닥 가고 그냥 나 미술 감상해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은 다시는 미술관 찾지 않아요. 근데 미술관에 갈 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술 작품 하나하나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음을 찾게 됩니다. 야, 기가 막히다. 이 사람이 이런 작품을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철학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작품 하나하나마다.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만든 작품만 못합니까? 사람이 만든 미술 작품도요, 그것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잘 준비하고 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의 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준비하라? 옥토밭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들,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상태에서 내가 그냥 예배를 대충 때우려고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거룩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잘 준비되어진 가운데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비로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수확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또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비로소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되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제대로 심겨짐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뭐라고요? 순종의 열매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유함의 반대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냄이, 온유함이 반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성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나만 장군, 어느 나라 장군이었나요? 아람 나라 장군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온 백성의 존경을 받던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에 피부병이 생긴 겁니다. 피부병이 금방 낫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피부병이 그만 악성 종양으로 변질된 겁니다. 아무리 의원을 찾아가도 낫지 않습니다. 더 악화될 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나병인 겁니다. 그래서 살이 점점 썩어져 들어갑니다. 몸에 서서히 퍼져갑니다. 갑옷으로 감출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이 나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에게서 붙잡아온 여종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여종이 이 장군에게 말합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는데, 그죠? 이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제 선지자에게 갑니다. 이 엘리사의 진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만 장군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약소국, 우리는 강대국이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엘리사 선자가 알게 되면 맨발로라도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낫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고 누구만 보내요? 사람만 보내가지고 말만 전달합니다. 전달하는데 기가 막힌 말을 전달하잖아요. 무슨 말을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이 어떤 강이었어요? 더러운 강이었어요. 그것을 나아만 장군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기가 막힌 겁니다. 나아볼 생각도 하지 않냐고. 세상에 자기 고향 아람 지역에는 그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맑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가가지고 깨끗한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해도 활동한데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면서 노를 바라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만류합니까? 종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지금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나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을 해서라도 나병을 고치고야 말겠다고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 이것 하나 못하겠느냐고 이제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긋고 돌아가는 걸 만류하니까 결국 고집을 꺾죠. 그리고 엘리사 선자가 하는 말을 듣기로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하고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7번 담급니다. 몸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병으로 엉망진창이었던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제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나무가 자라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뭐가 따라와요?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성내면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 경건의 삶도 당연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경건의 삶,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즉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근심, 염려거리들 가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나무가 자라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변화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비결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이제는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있지 않을지 날마다 잘 살펴보게 하시고 또 걱정 근심거리들이 있다면 온전히 철저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심령들이 정결케 된 가운데 깨끗하게 된 가운데 옥토밭으로 변화된 가운데 거룩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라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